여러분 안녕하세요. 엄스쿨 매일 성경 읽기 여호수아서 말씀 묵상 훈련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이렇게 하던 흔적이 있는데 요 흔적 그냥 이어서 좀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여호수아서 오늘 13장입니다. 땅 분배 명령이지요. 13장 1절에서 7절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13장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잠깐 좀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제가 간단하게 좀 필기해 놨는데요. 여호수아 1에서 4장은 entering the land, 그 땅에 들어가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건너다라는 동사가 아주 중요합니다. 요단강 건너는 거지요. 5에서 12장은 무슨 내용이지요? 맞습니다. 그 땅을 taking the land, 취하는 겁니다. 여기서 주로 이루어진 건 정복 전쟁입니다. 그렇지요?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군단들을 다 제압했습니다. 결정적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13장부터는 possessing the land, 그 땅을 실제로 소유하고 점유하는 겁니다. 정착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은 지파별로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그런 내용이 13장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22장에서 24장은 무슨 내용이지요? 맞습니다. retaining the land, 그 땅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럼 들어가서 살기 시작했다고 다 끝난 게 아니지요. 뭐 해야 됩니까? 유지해야 됩니다. 아담과 하가 못했던 게 바로 이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 땅을 유지하는 것 중요하고, 그 땅을 유지하는 것과 관련된 중요한 단어는 여기 있는 섬기다 혹은 경배하다, 여호와를 예배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겁니다. 그것이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3장의 내용이 여기 이제 새로운 이 분배의 내용이 시작되는 거구나라고 시작하시면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1절 봅니다. 13장 1절은 여호수아와 관련하여 또 땅과 관련하여 각각 어떤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지요. 그럼 보셨겠지만 13장 1절에 보면 뭐라 그러지요? 두 번 반복됩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고 설명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직접 그에게 야,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지요. 첫 번째, 여호수아가 이제는 기력이 쇠한 겁니다. 이전처럼 전쟁을 앞장서서 이끌 수 없는 어떤 몸과 마음의 약함이 온 겁니다. 뭐 마음이 약해지진 않았을 텐데 어쨌든 나이가 많아서 기력이 쇠해졌고, 그 다음에 이전처럼 뭐 리더십을 온전히 발휘하기가 어려워진 겁니다. 그런데 또 뭐라 그러냐면 얻을 땅이 많이 남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11장 23절에 보면 온 땅을 점령했다고 말하는데 여기선 또 얻을 땅이 많이 남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걸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9절부터 여러분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이렇게 소유로 얻게 하실 때에 이 가나안 족속들을 어떻게 하시겠다냐면 하나님이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여기 보면 조금씩 쫓아내리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조금씩 한꺼번에 쫓아내시는 게 아니라 조금씩 쫓아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little by little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칙대로 하나님은 한꺼번에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점령과 확장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계획하셨습니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원칙 속에 온 땅을 점령했다는 표현도 맞고, 지금 여기 13장 1절에 얻을 땅이 아직 이만큼 정복이 된 상황에서도 상당히 됐지요. 이 땅도 온 땅을 점령한 겁니다. 근데 그런 어떤 하나님의 신실함을 강조할 때 이런 표현을 쓰는과 동시에 여전히 계속해서 확장되어야 할 필요성도 남아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조금씩 쫓아내겠다라는 원칙도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점진적으로 계속적으로 확장된다는 걸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11장 23절과 관련된 내용은 사실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기에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이제 그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이 확장되어야 한다는 걸 여러분이 계속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2번입니다. 아직 얻어야 할 땅이라고 언급된 지역은 어느 곳인가요? 여기 이제 이 남은 땅은 하면서 여기 쭉 설명이 됩니다. 그렇지요? 2절, 3절, 4절, 5절, 6절 계속 이 남은 땅이 어딘지를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 얻어야 할 땅, 그리고 여기 이제 분배, 소유, 점유해야 되는 땅인데요. 이런 두 가지를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땅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완전히 소유하고 점유했다는 의미는 아니지요. 군사적으로 승리한 다음에 그들은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앞서서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원주민들이 다시 돌아와서 살 수 있어요. 그러므로 소유하고 점유하기 위해서는 다시 그들을 쫓아낼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도 얻어야 할 땅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점령은 그 하나님이 본래 약속하신 전체 땅에 다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은 확장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이 있을 수 있어요. 정복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여기 아직 얻어야 할 땅이라고 말할 때는 이것을 의미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기 이제 2절부터 쭉 나오는 이 땅은 확장되어야 할 땅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2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살피려면 힘들 테니까요. 여기 또 보면 3절에도 보면 블레셋 사람의 다섯 통치자들의 땅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더 정복되어야 될 확장되어야 할 땅은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었습니다. 이거는 남서쪽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 남서쪽에 해안 지역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이렇게 나오는데 애굽 앞 시올이 정확하게 어딘지 잘 모르지만 분명한 건 애굽 쪽으로 더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서쪽으로 계속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스라엘이 점령한 지역에서 남서쪽으로 해안 지역으로 아래쪽으로 더 확장되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북쪽입니다. 여기가 남서쪽이라면 이제 북동쪽, 하여튼 북쪽으로 더 확장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 시돈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남서쪽으로 블레셋 사람을 기억하셨다면 북쪽으로는 시돈 사람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현재 머물고 있는 그 지역까지 더 확장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 레바논 저 위쪽에 그 계곡 있는 큰 지역입니다. 산악 지역이지요. 또 헤르몬산 이쪽은 다 북쪽 지역이라는 겁니다. 물론 북쪽에도 해안 지역 또 산악 지역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언급된 이 남은 땅은 확장되어야 할 땅이라고 이해하시면 기본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아래쪽으로 남서쪽으로 또 위로도 북쪽으로 점점 확장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확장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8절을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경계가 유브라데 강까지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으로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굉장히 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 성취가 이미 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여기 이스라엘 땅과 관련한 것처럼 계속 확장되어야 함을 저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3번입니다. 아직 얻어야 할 땅과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과 약속은 무엇인가요?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 보시면 여기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하나님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전쟁을 이전처럼 수행할 수 없게 된 여호수아에게 이 땅을 분배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약속은 뭐예요? 내가 쫓아내리. 여기 강조용법이 사용됐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쫓아내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약속은 뭐지요? 하나님이 직접 내가 쫓아내겠다. 명령은 무엇이지요? 지금 분배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럼 이 분배한다는 것은 두 가지가 들어간 겁니다. 이미 점령한 지역도 있지만 아직 점령이 안 된 지역도 분배의 대상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치요? 하나님이 내가 여기도 쫓아낼 테니까 분배하라는 겁니다. 아직 점령되지 않은 지역도 이미 소유된 것으로 믿고 나가라는 겁니다. 근데 앞에서와 차이가 있다면 뭐지요? 앞에서는 여호수아라는 한 지도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제는 각 지파별로 하나님을 믿고 지파별로 해야 됩니다. 이게 그 방식에 있어서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은 우리가 여호수아 1장과 비교하기에 아주 좋습니다. 1장에서 어떻게 됐지요?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전에 있던 리더십이 이제는 사라진 거지요.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시면서 그 땅을 점령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13장에 오니까 앞서서 그 정복을 이루었던 누구지요?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이전처럼 발휘될 수 없게 된 겁니다. 아직 살아있지만 말이지요. 그때 하나님이 다시 약속하신 겁니다. 내가 쫓아내겠다. 그러니 이제는 지파별로 하나님을 믿고 점령하고 소유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가 느껴지시나요? 나를 보라는 겁니다. 이제는 나를 믿고 지파별로 해보라는 겁니다. 이것이 13장 1절에 7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중심사상 죄송합니다. 함께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이미 이루어진 약속의 성취는 계속해서 확장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좀 하고요. 그냥 추가적으로 이제 누구 바라보아야 되지? 맞습니다. 하나님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 영역들이 있을 텐데 계속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보면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졌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율법은 결국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약속은 사랑과 관련된 약속은 계속 확장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그렇지요? 가족 사랑 혹은 우리 교우 사랑, 이웃 사랑 이미 성취된 영역이 있겠지만 계속 확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